우리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혹시 지난 주일에 드렸던 말씀 혹시 기억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지혜로운 자에게 약속하신 세 가지가 있었지요. 하나는 생명에 이르게 하느니라. 여기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는 풍성한 생명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족한 삶을 살게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의 비결을 주시고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신다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 드렸죠. 물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도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것이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우리의 삶과 인격이 성숙해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에게 약속하신 세 가지였습니다. 이런 자들이 피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한 주간 좀 여러분 조심하고 그런 삶을 멀리하려고 노력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가 게으름이었죠. 두 번째는 거만함, 교만함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육신의 부모님 그리고 우리 영혼의 아버지이신 부모님에게 불효하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복습을 시켜드려도 잘 기억이 안 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험한 인생길, 캄캄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생각나는 말씀, 우리 마음속에 기억되는 말씀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등이 되고 우리 길에 빛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근데 기억나는 말씀이 하나도 없다?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성경도 읽었는데 듣고 읽고 나서 그냥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일 설교 말씀은 적어도 한 주간 동안에는 기억하려고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때로는 우리가 좀 게으름이 나도 게으르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면 정신이 번쩍 들고 또 열심히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좀 교만한 마음이 들고 거만한 생각이 찾아와도 말씀이 생각나면 오히려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말씀에 따라 인도받는 삶인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냥 끝내버리면 세상 살아갈 때는 여전히 내 욕심과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일 설교 말씀은 일주일 동안에는 기억하려고 힘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제가 여러분이 좀 기억하실 수 있도록 세 가지 주제를 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기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와드리기 위함인 것이죠. 네. 네. 그래서 세 가지 주제를 제가 늘 준비를 합니다. 그냥 주제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열심히 이것저것 생각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삼가 탐심을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조심하라고요? 탐심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다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욕심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예를 들면 음식에 대한 식욕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혹시 여러분 요즘 들어서 입맛이 없고 밥맛을 잃어버린 분 계시면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은혜 주셔서 여러분의 식욕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식욕이 지나쳐서 식탐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좋지 않은 것이죠. 모든 일에 우리에게는
욕심이 있습니다. 어떤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을 수 있고 성공에 대한 어떤 성취욕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기본적인 욕구를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것이 지나치게 되어질 때 식욕이 식탐이 되어지고 그죠? 예. 어떤 재물에 대한 어떤 욕심이 너무 지나쳐서 그것이 마치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에 이르게 되느니라. 이 죄로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욕심은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우리에게 이런 어떤 지나친 욕심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음식에 대한 우리의 욕심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음식을 대하는 지혜가 나와 있습니다. 4절과 5절 두 절 말씀에는 재물에 대한 지혜가 나와 있습니다. 재물을 대하는 지혜, 어떻게 우리가 물욕을 잘 이렇게 조절할 것인가. 마지막 6절, 7절, 8절에는 음식에 관한 얘기 같지만 사실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이 6절, 7절, 8절은 사람을 대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그렇게 처신할 수 있을 것인가, 과한 욕심을 내지 않고 지나치지 않고 우리가 지혜롭게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교훈입니다. 음식에 대한 것, 재물에 대한 것,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이 세 가지에 대한 교훈이 오늘 본문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얼핏 읽어보면 주로 먹는 얘기하는 것 같죠? 음식 얘기하는 것 같은데 본문이 좀 어렵습니다. 읽어보면 쉬운 것 같은데 가만히 묵상해보면 본문이 상당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제가 오늘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좀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음식을 대하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네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라 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초대를 했는데 굉장히 높은 사람이 나를 초대하는 거예요. 여기 관원이라고 본문에 나와 있는데 다른 번역을 보면 이건 군주입니다. 군주. 군주는 누구죠? 한 나라의 임금입니다. 최고 높은 사람이 음식을 함께 먹자고 초대한 것입니다. 그때는 반드시 음식에 정신이 팔리지 말고 음식을 차려놓은 분이 누구신지, 음식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치게 식탐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2절을 보시면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이 말은 뭡니까? 음식에 대한 과한 식탐이 있는 사람이겠죠? 네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목에 칼을 두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겠습니까? 음식을 절제하라는 얘기입니다. 높은 사람이 초대해서 최고급 음식을 차려놓았을지라도 그 음식에 정신이 팔리고 식탐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것을 허겁지겁 먹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음식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높은 관원이랑 함께 식사를 하면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어떤 아주 중요한 의논을 하게 될 텐데 식탐이 지나친 사람은 음식 먹기에 바빠서 그냥, 그래서 3절을 보십시오. 3절,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 여러분, 속이는 음식이 뭘까요? 본문이 어려운 거예요. 속이는 음식,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관원과 함께 식사하는 거죠. 지금 높은 사람, 만나기 어려운 그 사람과 아주 중요한 미팅을 하게 되고 지금 그 관원과의 어떤 대화나 거기에서 의논하는 것이 중요한데 식탐이 많은 사람은 지금 앞에 좋은 음식이 차려져 있으니까 그 음식에 마음이 빼앗겨서 정말 더 중요한 그 관원과의 관계들이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속이는 음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우리가 음식에 속을 때가 참 많습니다. 맛있는 것 앞에 정신을 못 차리는 경우들이 있지요. 저도 40대까지는 식탐을 잘 조절을 못했습니다. 좋은 음식이 있으면 많이 먹고 싶은 거, 그죠? 그래서 막
이렇게 식당에 가면 내 앞에 있는 밥이랑 국은 천천히 먹고 맛있는 반찬은 남보다 더 많이 먹으려고 하고, 그죠? 허겁지겁 막. 네. 여러분 중에 혹시 식탐이 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맛있는 음식, 좋은 요리 있으면 막 욕심이 생기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먹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좀 건강하게 잘 살려면 좋은 음식을 잘 먹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살기 위해서 먹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건강하게 살게 해주는 것이지만 사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먹어도 주를 위하여 먹고 무엇을 마시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음식을 잘 먹고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삶이 있고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먹기를 탐하는 자들은 그냥 어쩐지 좋은 것 먹으려고 하고 비싼 음식, 고급 음식, 잘 먹어보지 못하는 음식을 먹는 것을 너무너무 탐욕스럽게 그렇게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8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좋은 음식 먹는다고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먹는 것은 그냥 먹는 것일 뿐입니다. 음식은 그냥 음식입니다. 그리고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먹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식탐을 조심해야 됩니다. 음식을 대할 때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음식을 대할 때마다 좀 이렇게 과한 욕심을 부리지 않고 좀 지혜롭게 음식을 먹게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대할 때마다 항상 내 사람을 생각하십시오. 음식을 대할 때마다 몇 사람을 생각하라고요? 네 사람, 네 분을 생각.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그죠? 비를 주시고 햇빛을 비춰주셔서 이 땅에 식물들이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먹거리를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할 사람은요, 농부를 생각하셔야 돼요. 생선을 드실 때는 어부를 생각하십시오. 그죠? 누군가 땀 흘려서 심고 그렇게 수고한 농부의 수고를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 생각할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이 음식을 대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 음식을 만든, 정성스럽게 만든 그 사람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제발 음식을 만든 아내의 수고를 생각해 주십시오. 그래서 음식 타박하지 말고 뭐 다네 짜네 그렇게 하지 말고 수고한 사람의 그 정성을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자녀들은 엄마의 그 정성 어린 손길을 생각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누군가가 함께 식사하며 음식을 대접하면 대접하는 사람을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1절에도 보십시오. 네가 가는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네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생각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가난한 사람, 먹지 못하는 사람. 그죠?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오늘도 끼니를 굶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농부의 수고를 생각하고 엄마의 정성을 생각하고 먹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면 우리가 음식에 대해서 과한 식탐을 부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도 감사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하게
우리가 먹으면 우리가 먹는 그 어떤 음식도 우리의 몸에 양약이 됩니다. 좀 박한 음식, 좀 거친 음식을 먹어도 우리가 음식을 대하는 자세에 따라서 그 음식은 우리의 몸에 정말 좋은 음식이 되죠. 근데 아무리 기름지고 아무리 산의 진미를 먹어도 식탐을 가지고 먹게 되면 좋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재물에 대한 지혜가 있습니다. 재물을 대하는 지혜. 오늘 보면 4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자,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 너무나 유행하던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부자 되세요.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어떤 금융회사의 광고 카피였는데 이게 막 선풍적인 인기를 몰아가지고 사람들마다 만나면 인사말이 뭐였습니까?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그리고는 막 부자 아빠, 부자 하나님 이런 책도 나오고 말이죠. 제가 최근에 어떤 책 제목을 봤는데 그 책 제목이요. 재벌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는 책이었어요. 제가 부자 하나님까지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재벌 하나님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 책 제목을 보는 순간 제 마음이 굉장히 쓰라렸습니다. 그런데 그 책 제목을 쓰신 분이 목사님이십니다. 방송에 나가면 안 되는데. 네. 그럼 부자 되는 게 모든 사람들이 듣기도 좋아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오늘 하나님은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 하나님이 물질에 복을 주시고 또 열심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는 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재물 그 자체는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재물에 대해서 과한 욕심을 가지고 평생 그냥 부자 되는 데만 모든 에너지와 모든 힘을 다 쏟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냥 여기 다시 5절을 보십시오. 4절을 보십시오.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 여기 사사로운 지혜가 뭐겠습니까?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와 오늘 본문 4절에서 말하는 사사로운 지혜는 다른 것입니다. 여기 사사로운 지혜는요, 쉽게 말하면 꼼수입니다. 꼼수. 돈이 되는다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투자를 하면 되고 어떻게 돈을 굴리면 돈이 되고 이런 데 대해서는 너무나도 지식이 많고 너무나도 지혜로운 거예요. 재테크에 관한 정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그럴 수 있죠. 이게 사사로운 지혜입니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고 사사로운 지혜를 버려라. 왜냐하면 여러분 5절을 보실까요?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이게 허무한 것이 뭡니까? 허무한 것이 뭡니까? 재물입니다. 주목하다는 말은 그냥 모든 마음이 거기에 꽂혀 있다는 것입니다. 늘 그냥 그 눈이 거기에 고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늘 돈 버는 일이라면, 돈이 되는 일이라면 그것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너무나도 생생한 표현이죠. 재물이 스스로 날개를 낸답니다. 그리고 하늘을 높이 높이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린답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건 돌고 도는 것 아닙니까?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게 돈 아닙니까? 돈은 그런 거예요. 스스로 날개를 달고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린 그 허무한 것에 우리의 인생을 다 쏟아붓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나친 재물에 대한 욕심은 우리 인생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부하지도 않고 너무 가난하지도 않는, 그냥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정도. 그리고 조금 이렇게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조금 도와줄 수 있는, 구제할 수 있는 정도.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좀 사용할 수 있는 그 정도. 여러분, 그 정도의 재물이면 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에 붙어있는 동그라미 숫자가 가치를 결정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돈일 뿐이에요. 그냥 종이 조각에 불과해요. 근데 그걸 어디에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그 돈의 가치가 결정돼요. 예를 들면 100만 원짜리 수표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지금 누군가 막 급하게 치료를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운 누군가가 있는데 내가 그 100만 원을 내고 병원에 급하게 입원을 시켜서 그 사람이 치료를 받고 살았다. 그럼 그 100만 원의 가치는요, 한 사람을 살린 그의 가치가 되는, 한 사람의 생명은 천하보다도 귀하죠. 그러니까 이 100만 원짜리 수표의 가치는요,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가치를 가진 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 100만 원이 있는데 막 이게 너무 아까워서 그냥 손이 덜덜 떨려서 그냥 주머니 속에 넣고 지금 누군가가 죽어가고 있는데 모른 척하면, 여러분 그 100만 원의 가치는 뭘까요? 그건 그냥 종이 쪼가리입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재물은 어디에 사용하는가가 중요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죠?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돈은 사랑할 대상이 아닙니다. 돈은 사용해야 될 대상입니다. 돈이 뭐라고요? 사랑할 대상이 아니고 돈은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용할 때 가치가 나오는 것입니다. 선한 일에 사용할 때, 주님을 위해 사용할 때, 아이들에게 돈을 버는 법도 가르쳐야 되겠지만 돈을 잘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이 돈을 사용하는 것을 배우지 못해서 그냥 과하게 아끼고 과하게 모으고 많이 모았다가 그거 다 쓰지도 못하는데, 그죠? 나중에 자녀에게 물려주는 그런 분들이 계셔요. 물론 자녀들에게 기본적인 걸 물려주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것을 자녀에게 물려주면 아이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서 돈 버는 걸 알겠습니까? 재물에 대한 가치를 알겠습니까? 제가 약간 흥분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재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깐 맡겨두신 것입니다. 우리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말 잘 사용할 때 우리는 부자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많이 모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잘 사용하는 사람이 훨씬 부자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100만 원을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그 100만 원을 잘 사용한다, 귀한 일에, 멋진 일에 규모 있게 잘 사용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1000만 원을 맡겨주실 거예요. 근데 1000만 원을 맡겨봤는데 막 1000만 원 가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제대로 사용 못한다, 그러면 평생 1000만 원이 내 재물의 그릇인 거예요. 재물을 지혜롭게 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을 대하는 지혜인데요.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은 음식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본문을 잘 읽어보면 이건 사람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이건 음식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음식을 대접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7절을 보실까요? 대저 그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지라.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니라. 먹고 마시라 그러는데 실제로는 마음은 전혀 다른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8절을 보실까요? 네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조금 먹은 것도 사실은 몸에 크게 도움도 안 되고 그 사람과 식사하면서 나누었던 좋은 얘기들도 다 헛된 대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초대해서 대접을 하면서도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대접하는 게 아니고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눈을 가지고 대접을 하는데 마음은 함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누군가 대접하니까 그냥 좋아라고 그냥 먹고 마시면서 그냥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속에 있는 얘기 다 해버렸는데 나중에 돌아오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돌아옵니까? 너무 대접받기만 좋아하고 또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그때 나눴던 얘기가 아름다운 얘기를 나누었는데 나중에 다 이상한 얘기만 들려오는 흉과 허물만 들려오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까지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를 우리 지혜롭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나를 대접한다고 그냥 마음을 다 빼앗겨가지고 금방 쉽게 마음을 열지 말라는 거예요. 좀 이상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악한 눈을 가진 사람도 있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속에 품고 있는 마음이 다른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얘기를 함께 나누었는데도 그 얘기를 다 헛된 얘기로 바꾸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늘 조심하고 지혜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라는 게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가까이 가면 허물이 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부부가 제일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부부가 서로의 허물을 제일 많이 압니다. 그래서 부부 싸움도 많이 합니다. 부부 싸움을 안 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늘 그렇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관계들을 맺어가요. 너무 지나치게 가까이 지내면 뭐든지 지나친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음식도 지나치게 탐하면 좋은 것이 아니고 재물도 지나치게 욕심을 내면 좋은 것이 아니고 사람과의 관계도 지나치게 가까이에서 그렇게 지내면 그것도 어려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어느 교회 부임을 해서 이렇게 이제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하면 같이 식사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상한 소문이 난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뭐 어떤 것만 좋아하고 우리 목사님은 음식을 과하게 탐하는 분이고 뭐. 왜 그럴까요? 왜? 순수한 마음으로 대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식 대접해 놓고 그 사람을 간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먹으면서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식사를 할 때에도 음식을 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대접하고, 그죠? 그리고 정말 함께 음식을 나눌 때에도 정말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먹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아닌데 조금 더 먹어도 되고 덜 먹어도 되는데 조금 간이 더 되어서 짤 수도 있고 간이 덜 되어서 싱거울 수도 있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그런 것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면 사실은 안 먹는 게 좋습니다. 안 먹는 게 좋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악한 눈을 가지고 음식을 대접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마음이 없는데 그냥 음식을 먹으면서 그 사람을 간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얘기를 나누었는데 나중에는 다 헛된 얘기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적어도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대접하는 것보다는 대접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함께 먹는 것보다는 우리가 함께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 대접하고, 그죠? 함께 음식을 먹을 때에는 우리의 마음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지나친 어떤 음식에 대한 탐욕보다는 만든 분의 수고와 정성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 서로 격려하면서, 여러분 기쁘고 즐겁게 먹는 게 우리 몸에 좋아요. 제일 맛있는 음식은 좋은 사람과 함께 먹는 음식입니다. 그러면 좀 박한 음식, 거친 음식을 먹어도 우리의 몸에 건강이 되는데, 여러분 산에 진미를 차려놓고도 서로 다투고 서로 눈치 보면서 그렇게 먹으면, 8절 보시면 네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다. 왜 토합니까?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눈치 보다가 불편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나니까 소화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되니까 결국은 다 토하여낸다는 거죠. 이건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함께 음식을 먹어도 충분히 소화가 잘 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열심히 대접하십시오. 음식을 나누는 것보다 좋은 교제는 없습니다. 함께 이렇게 우리가 주일마다 함께 식사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주일날 식사할 때 4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농부를 생각하시고, 지방에서 수고한 분들의 수고를 생각하시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오늘 3가지 이런 탐심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음식을 대하는 자세를, 지혜를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재물을 대하는 지혜를 말씀드렸고, 마지막 사람을 대하는 지혜, 사람과의 관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이런 말씀들을 잘 생각하시고 이번 한 주간 또 이런 말씀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가슴에 손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잠언 말씀은 참 실질적인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이죠. 오늘 말씀이 좀 이렇게 우리의 삶의 어떤 구체적인 한 부분을 얘기했지만, 이런 말씀 속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식에 대해서도, 재물에 대해서도,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바라시는데, 오늘 말씀을 내 삶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적용해 보면서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